자, 오늘은 신앙고백서 17장 성도의 견고한 인내에 관하여의 뒷부분 2절 3절을 봅니다. 관련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을 제가 읽고 우리 같이 신앙고백서 2절 3절 각각 고백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책이나 또는 여러분에게 이제 출력해서 드린 신앙고백서 자료를 함께 보시지요. 제 17장 2절과 3절입니다. 먼저 2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2절 성도의 이런 견고한 인내는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불변성,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유효성, 성신과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사실,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 등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성도의 견고한 인내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타납니다. 3절 그럼에도 신자들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들,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득세, 자기 보존의 방도들에 대한 경시로 인하여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한동안 죄 안에 거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그분의 성신을 근심시키고 은혜와 위로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되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상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실족하게 하여 자기에게 현세에서 심판이 임하게 합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제17장과 18장은 신자의 견고한 인내에 관하여 그 다음에 이제 이 18장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라고 하는 서로 연결된 장이고 우리 성도에게 아주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 굳건한 그 인내,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 하는 말은 정말로 귀한 일이죠. 반대로 이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끝까지 인내할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패퇴할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견고한 인내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지속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게 이제 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자, 3절은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고 한동안 죄 안에 거하기도 함으로써 자기에게 현세에서 심판이 임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로마서 1장을 보았잖아요. 그럼 1장에서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심지어 신자들도 스스로 그런 자리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요, 성도인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하여 다시 들으며 죄와 죄인들의 그 불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걸 이제 두 번째로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굳건히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느냐, 이 경주에서 그 경주를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느냐 할 때, 제일 먼저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자,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한다면 아마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 으쓱할 거예요. 거봐라,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기초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기초해서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말하는 히브리서 12장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켜라 했습니다. 여러분, 경주의 목적지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중반에 퍼져버리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힘내라,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가면 된다. 항상 이러죠. 사람들 등산할 때 맨날 이 사기당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라고 해가지고 2시간 가고 막 3시간 가잖아요. 우리는 힘내라고 물 주고 바나나 주고 잡아당기고 업어가면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군가 생각해라. 이 믿음은 우리가 처음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목해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악한 자가 집어삼킬 것처럼 노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그만두고 싶거든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사정이 그러했습니다. 그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집이고 재산이고 직장이고 다 잃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에서 모이지 않고 이제 아예 믿음에서 물러서 버리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무릎에 힘이 딱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겁나는 상황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에 힘이 탁 빠져가지고 주저앉지요.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의 상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손에 힘이 없어요. 맥이 탁 풀렸다. 우리말 표현은 딱 그 말이에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무릎이 풀려가지고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맥이 풀려가지고 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달리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달려갈 힘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바나나 먹고 얻는 게 아니라, 물 먹고 얻는 게 아니고, 격려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볼 때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그러냐면, 믿음의 창시자, 주인이라는 말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믿음의 길을 이 경주하여 달려갈 믿음의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이 길을 아예 새로 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이 직접 그 믿음의 길을 다 달려서 끝까지 가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고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존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래,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지요. 사도 요한이 그걸 봤어요. 베드로는 자기 경험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베드로는 평생에 닭 울면 깜짝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닭 울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떠오르고 자기 했던 일 떠오르지 않겠어요? 자, 그런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요, 주님의 이 지상생애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함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이였고 이후에 로마 교회에서 순교하기까지 그토록 주께 크게 쓰임받은 이 사람이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터는 견고한 터입니다. 이 믿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근거해 있는 터는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폭우가 엄청 쏟아졌잖아요. 비 많이 오면 어떻게 되던가요? 산도 무너지고 집안이 깎여가지고요. 전에 한번, 이번에 그러진 않았는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어디 저기 포항 쪽인가 경상도 쪽에 집안이 깎여가지고 건물이 그냥 수르륵 무너져 버린 거 보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했습니다. 한국에 옛날에는 바닷가 모래로 지어서 아파트 무너졌던 일도 있었고 다리가 무너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터 위에, 견고한 바위 위에 이 집이 서지 않으면 그 자체로 설 수 없다.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터는 확실해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한 그 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들려줬습니다. 왜 확고하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삼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자,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값없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그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건 이제 예정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예정하실 때 구원할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택하셨으니까 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달리 하나님은 뜻하시면 이룰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아버지에게서 사람들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이 구원하시기로 한 예정 가운데 선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부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가능하도록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의 효과가 영원히 나게 하셨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번역위원회에서도 영단번이란 말을 다시 썼습니다. once and for all이라고 영어에서는 너무 의미가 분명하거든요. 한 번 했는데 그걸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 효력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게 지키고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게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오신 일인데,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머물러 계시고 그 사람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그 사람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일이 실패하지 않고 그 믿음의 응답과 함께 이루어져 가게 일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일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평화의 의논 곧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기로 하셔서 또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신과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성신께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인도해 갑니다. 잠언의 표현, 부모의 믿음을 통해 자녀가 이 믿음을 전수받을 때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계속 찬송을 했는데, 왜 그렇게 찬송하냐면 이 말씀이 잠잘 때에 너를 지키고 깰 때에 너에게 말을 건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성신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일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함으로 이 성도의 믿음이 기초에 있는 터는 아주 견고한 터로서 그 터에 기초한 참된 믿음은 끝까지 굳건히 인내해 갈 수 있는 확실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해서 열심을 내라, 당신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자여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구원에서도 떨어진다 하고 겁주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확고한 약속에 기초해서 이 신실하게 살아갈 책임이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민되는 지점이 생겨요. 누구나 끝까지 굳건히 인내한다고 했잖아요. 견고히 인내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는데,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한 지역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이 그 교회의 교인이 아니게 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속해 있다 하는 데서 교회에서 완전히 이탈해 버린다, 그럴 때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씨를 뿌리셔서 천국의 아들들이 자라고 열매 맺는데 악한 자가 가라지도 더 씌워놨구나. 저들이 본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구나. 중간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스스로 떨어져 나갔구나 하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목회적으로는 아주 주의해서 살펴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교회들에서의 경험을 보면 신자 중에 교회 밖으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흔히 말하면 무단 이탈이죠. 그냥 자기가 교회에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 책임을 모두 그 교인에게만 돌리는 아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저 사람이 회심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교회 안에 문제는 없었는가? 말씀을 잘 듣고 있었는가?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됐는가? 목회가 되고 있었는가? 이런 건 점검 없이 저 나간 사람이 문제다. 이걸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서 말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되지만 그러나 두려운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지 않고 믿는 자와 똑같은 모양으로 같이 지낼지라도 그 믿음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서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3절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냐? 만약 견고히 인내하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또는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은 아주 가장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한동안 죄 안에 거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어요. 그 죄의 중함, 경중을 생각하면 중대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머물러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경고의 말이기도 하지만 위로의 말이기도 한 게 뭐냐면 한동안 거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대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중대한 죄에 빠지거나 한동안 상당 기간 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보면 사탄과 세상의 시험들. 근데 이것은 항상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이거 뭐 해석에 차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나열을 해 둡니다만은 그 가벼움과 무게, 그 무게를 생각하면 뒤로 갈수록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는 거의 단계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비중이 있다는 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과 세상의 시험들은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언제 넘어지느냐 하면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득세할 때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서 자기의 지체를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싸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데 외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죄성 가운데에서 우리를 한순간 사로잡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주권을 포기해버립니다.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게끔 포기해버리면 죄가 덮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패성이 득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신자가 죄를 범합니다.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지적됩니다. 자기 보존의 방도들에 대한 경시가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 믿음 안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할 방도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우선 가리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하셨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표현하지 말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배로 나아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TV 모니터 보면서 예배 드려지던가요? 우리의 믿음이 불러일으켜지고 은혜 아래서 참으로 장엄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마음이 온전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식이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각자 개인이 편하게 옷 입고 편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 하고 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의 얘기 들었어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서는 회중이 안 나와요. 지금 미국에서 통계조사도 나와 있어요.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한 3분의 1 이상이 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요?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없잖아요. 기술은 발전했고 집에서 모니터 딸깍 켜고 유튜브 링크 하나만 딱 누르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은 잘하면서 목사님 어디냐 그러면 TV로 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화면 두드려요. 모여 예배하는 것.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이 한데 모여서 공적으로 듣는 이 일을 소홀히 여기는 이 사실은 현대 교회에 아주 널리 퍼져 있지요.
널리 퍼져 있죠. 나 개인의 신앙만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 유튜브에 넘쳐나니까요. 책도 넘쳐납니다. 그냥 내가 내 신앙 지키면 된다 생각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자기 보존의 방도들에 대해서 경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믿음을 지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 고백서는 거짓일 겁니다.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존해서 견고히 인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공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각자 개인이 믿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만 나타난 문제는 아닌 겁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데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서로 교통하는 이 일이 우리 자신을 지켜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산다면 그의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퇴보하게 됩니다. 시험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고 죄의 부패성이 득세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 말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맛본 적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깊도다 하는 감탄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요. 못 먹어봤으니까요. 먹어본 게 없는데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맛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말씀의 사역자가 모르는 것을 교우들이 맛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의 기근과 참으로 아주 비참한 현실이 널려 있는 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대한 죄에 빠지고 한동안 죄 안에 거하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도 다루지를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인간적이어서 나이 든 사람한테 고분고분하고 젊은 사람은 그럴 수 있고 세상에서 힘들게 사니까 교회 온 사람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권징은 하물며 할 수도 없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목사도 징계를 받고 교인도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소리 지르고 목소리 큰 사람 아이고 내버려 둬라 그렇게 둔다면 교회는 교회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 무슨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하여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심으로써 병든 자도 있고 죽는 자도 생겨요.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교인을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을 협박하기 위하여 말한다면 정말 잘못된 일이겠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신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히면 어때요? 단시간에 나아지지도 않아요. 자라가는 내내 고통당하잖아요. 부모된 이로서 다른 부모들과 대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아무리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뭐가 있어요? 자식 문제예요. 죽을 때까지 그 속을 썩힙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눈물바람으로 시간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성신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새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근심하게 만들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보존의 방도들을 경시 여기는 사람은 은혜와 위로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더 인내하고 싸우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완고하고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지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킬 때 한 말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부드럽게 만들었는데 스스로 굳어지는 자리까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는 양심이 상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인데 도덕적 감각조차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의 예를 떠올려 보십시오.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희귀한 범죄를 교인이 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 만큼 바울은 강하게 여러 차례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나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실족하게 합니다. 믿는 자가 주님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실족하게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 교인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이거나 여러 일들을 행하죠. 침례교회 안에서 최근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그 다단계 사기 같은 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에도 많았습니다. 검찰에서 인재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침례교단에서는 그 교회와 목사가 많은 돈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니까 교회 안에서의 일로 처리를 하지 못해요.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져가서라도 나를 챙기려고 합니다. 노후 보장하기 위해서 불안에 떠는 어르신들의 돈을 털어가는 게 교인들 가운데도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하게 만듭니다. 목사들의 범죄는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자기에게 현세에서 심판이 임하게 스스로 그 심판을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멸망하는 자리에 빠뜨리시느냐? 그게 아니라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려운 심판이 임하지만 한동안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나타내심으로써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신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더 무서운 죄의 자리에 빠져들어가지 않는지 우리는 이 고백서를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심판받는 거예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여 징계하듯이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엄위하신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서 이 무서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치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자의 견고한 인내에 관하여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그 악한 자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데 모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 부를 때마다 저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들이오나 저희는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주여, 베드로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여 저는 주님이 죽거나 옥에 갇힐지라도 끝까지 따라가겠다 장담할 때 주님이 그의 실상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도리어 그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을 봅니다. 그가 돌이킨 것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탄이 밀 까부르듯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청구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임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왕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서 우리가 죄의 그 세력 아래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께 구합니다. 주여,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 아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선하시고 정결한 일들을 힘써 행할 수 있게, 또 믿음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